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작년 2023년 10월 달 우리나라 일간지인 연합신문에 제 눈에 들어오는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라는 기사였어요. 신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5년 전보다 우울증 환자가 32.9%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그 근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국립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서 보고하기를 2021년을 기준으로 91만 5,298명이 이제 우울증 환자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성이 67만 명, 그리고 남성이 32만 명으로 이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우울증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병원 진료를 본 사람들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진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 포함시키면 참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크리스찬들은 어떨까 궁금하죠?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무슨 우울증이 있느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데이터가 없지만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리젠트 대학에서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당신이 겪는 질병의 유형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총 346명의 대상자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중에 응답자의 15.6%에 해당되는 크리스찬들이 나는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합니다. 최근에 우울증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마음의 감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의미는요, 누구나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놔두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한 사람을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본문을 좀 많이 고민하며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특별히 갈멜산에서 영적 대승을 거둔 엘리야가 이사벨이 자기를 죽인다라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칩니다. 땅 끝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는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을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자라는 로뎀나무는요,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비참한 신세를 상징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로뎀나무는 빗자루같이 뻗어 있어서 그늘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려고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모습은 광야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분하니 나를 죽여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는 한 장 차이인데 18장의 그 영광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가 어렵고 850대 1과 영적 결투를 벌였던 엘리야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19장에 넘어와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를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왜 이런 디프레션, 우울증이 찾아왔을까 고민하다 보면 성경을 17장부터 추적하며 찾아보면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육체적인 피로로 번아웃에 걸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 한 장을 보여줄 테니까요. 엘리야의 이동 과정을 살펴보면 거의 이스라엘에서 30km를 달렸고 여기 밑에 부엘사바에까지 또 145km를 달려왔고, 그리고 그가 호렙산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480km를 그는 쉬지 않고 달려온 것입니다. 아마 상당한 육체적인 번아웃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육체적인 피곤도 그가 우울증에 걸렸던 이유가 되지만 또 하나 이유로는 아마 심각한 영적 상태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크 부캐넌이라는 사람이 쓴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사단이 중고 가전제품을 사람들에게 경매를 합니다.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비난할 때 써먹던 도구들이 탁자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옆에 탁자에 가장 비싼 값으로 팔리는 물건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 물건은 무엇입니까? 그때 사단이 대답하기를 내가 자주 쓰는 물건인데 그것은 낙심이라는 물건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마크 부캐넌의 이 예화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단이 성도들에게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낙심을 주는 무기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성도들을 낙심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이 사단의 영적 전쟁에 엘리야가 넘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영적으로 사단이 엘리야에게 낙심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 결과는 번아웃이 걸리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17장부터 오늘 본문이 기록된 19장까지 말씀을 추적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엘리야가 이 번아웃에 걸려 이 디프레션에 걸려 우울증에 걸렸던 이유가 뭘까? 첫째는요, 보이지 않는 현상만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갈멜산에서 대승은 그에게 큰 용기를 주었을 거예요. 아방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방과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냈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드러냈습니다. 엄청난 영적 승리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정도 했으니 아합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저 백성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바알 숭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의 기대는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아방은 한치도 변함이 없고 아방의 아내였던 그 사악한 이사벨이 사신을 보내 자기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뭐냐면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인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엘리야의 실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벨이 사신을 보내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인다라고 했던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중요한 전략의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엘리야를 죽일 것 같으면 몰래 뛰어난 군사들을 풀어 광야에 홀로 있는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굳이 사신을 보내 선전포고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우리에게 엄포를 주지만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영적 전쟁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엄포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이 해할 수는 없는 그런 사탄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자들이 전혀 변함이 없자, 한치도 변하지 않자 오히려 더 악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곧 자기도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몰려올 때 그는 더 이상 도망갈 것이 없는 곳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 끝까지 갔어요. 땅 끝까지 도망간 거죠. 더군다나 엘리야는 지금 자비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고독감이 또 밀려왔어요. 그가 오늘 읽은 본 성경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디프레션 걸린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현장에서 교회는 자주 나오지 않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었는데 제가 신방 갈 때마다 늘 그분이 했던 얘기가 목사님 세상에는 저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갔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말했거든요. 아니 집사님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자식들도 저렇게 토끼처럼 아름다운데 왜 혼자 있느냐고. 아닙니다. 저는 혼자밖에 없어요. 이런 말을 자주 저에게 어필을 했거든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집안에서 이제 끈을 매가지고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내에게 마지막 전화를 했는데 저희도 아내도 전화를 못 받았어요. 어떤 일인지. 그리고 목숨을 끊었어요. 장례를 집례하며 이 우울증 걸린 자들이 이 했던 말 나밖에 없다라는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이구나. 제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나밖에 없어 그런 분 혹여 있나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리더에게는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건 용기와 두려움이에요.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어떤 때는 용기 있게 어떤 일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와요.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라고 봐요. 성공 후에 찾아오는 공허와 두려움이에요.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될 거예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아세요? 화려한 성공 뒤에 찾아오는 공허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고 목숨을 끊는 경우도 그 한 예라고 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전투에서 850대 1로 영적 대승을 거두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하늘을 열고 땅에 비를 내리게 했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승리죠. 엄청난 승리입니다. 이 엄청난 승리 후에 그는 전혀 변하지 않는 아방과 이사벨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전혀 변하지 않고 더 사악해져서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엄청난 겁을 먹게 된 겁니다. 살려고 도망했는데 거기서 죽여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그랬죠. 나밖에 없다.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겼어. 여러분, 오직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 번아웃이 걸렸을 때 정말로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저는 특별히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 친분을 쌓으며 하는 목회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지면 그분들이 저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마다 만나며 목회는 하지만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번아웃이 걸릴 때는 아무한테도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때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야, 나만 남았구나, 나밖에 없구나. 이걸 저도 목회 현장에서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럴 때마다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찾아와요. 나도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내가 해결해야 될 참 많은 숙제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밖에 없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응원하는 사람이 많아. 너를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 목회 현장에서 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절망감과 좌절감으로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독을 느낄 때 가끔은 전화하셔서 목사님 우리가 있으니 힘내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던 기억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밖에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놨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단의 위협에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저 봉우리의 짧은 환경뿐이에요. 상황은 저렇게 짧아요. 그것이 모두가 아닌 거예요. 그 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자기에게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변하지 않는 바알을 바라보고 자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착각되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비교의식인데요. 엘리야의 탈지는 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것들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뒀을 때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지 않았나요? 이렇게 큰 일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그게 맞죠.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적으로 심각한 열등감이 찾아온 거죠.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이후에 이사벨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자신은 자신의 조상보다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의 가장 큰 이유는 비교의식이거든요. 나는 부족해, 나는 쓸모없어 라고 생각할 때 심각한 열등감이 찾아와요. 그 열등감은 생각에 영향을 주고 언어에 영향을 주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은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니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이라면 비교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유일한 작품이고 이 60억 인구 중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하는 유일한 존재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떨어지고 디프레션에 걸리는 거예요.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10명의 두령들이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전쟁도 해보지 않고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확신하고 있어.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소위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졌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부족을 이길 수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 메뚜기로 보고 있어요. 저들이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저들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과 우리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절망감에 떨어지죠. 온 백성이 절망에 빠집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합니다. 차라리 저기에 들어가 죽느니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며 악평을 늘어놓을 때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라 하며 저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 40년 동안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교의식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보다도 못해,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로뎀나무 밑에 죽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맥스웰 반치라는 분이 95%의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에 심한 무력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등감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분노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대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등감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소중히 여길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그대로 죽은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적을 크게 본 거예요. 비교의식이 엘리야로 하여금 노뎀나무 밑에 죽기를 간청하게 만든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상황을 크게 본 거예요.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18장에서 그는 용기 있게 850대 1로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지금은 그 용기가 다 어디 갔는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맞나? 18장의 엘리야가 맞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그에게 삶을 추적하면 열왕기상 1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사벨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형편을 보고 일어나, 아합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뀐 거예요. 그는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성도의 실패는 언제나 여기 있어요. 성도는요, 상황이 커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실패는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보다 언제나 크시다라는 거예요. 한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기를, 목사님은 낙심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저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낭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네. 나는 그동안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있었지. 그 원리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네. 나는 하루에 15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일이 없네. 그때 이래로 나는 낭망을 모르고 살아왔네. 놀라운 고백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타자가 끝까지 공을 바라보면 공이 작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 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이 골리앗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보다 크신 분이에요. 언제나 크신 분이에요. 상황이 커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커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인생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크셔요. 우리가 문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은 불평, 불만의 대상이 아니라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압도하는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의도도 알 수 없을 때가 우리 인생에 오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은 충분히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좌절을 회복하고 시험을 간증으로 시련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문제에 직면하지 말고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미물에 불과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파송해 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하셔요. 여기 어루만지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장 6절 이어서 다 같이 읽습니다.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니. 천사가 숯불갈비는 아니네요. 숯불에 떡을 구웠어요. 흰떡 숯불에 구우면 맛있잖아요. 천사가 손수 떡도 구웠어요. 숯불에. 그래요. 재미난 여담이지만 장어도 숯불에 구우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숯불이 좋아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하여 만찬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콜라를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럽디다. 한 병 물 대신에 코카콜라를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어쨌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걸 먹고 피곤해서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19장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으로 낭망할 때, 우리만의 노뎀나무에서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지경을 만날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거지. 그리고 네가 아직 여기서 끝날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 네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받을 영광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때 엘리야가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계속적인 보살핌과 위로하심으로 엘리야가 힘을 얻은 뒤 40일을 달려 호렙산으로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아닙니까? 즉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달려간 거예요. 거기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심한 고통과 탈진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신분이 계신가요? 노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처럼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천사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과 같은 육체를 주시고 피 흘림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며 우리를 위해서 찢긴 떡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생수를 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